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 없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주님의 합당하게 여기는 정직하고 투명한 그리고 유능한 그리고 복된 정권이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다 저렴하고 보다 효과 있는 그러한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차오르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데 연약하여 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그 가정이 그 예배의 처소가 성령의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넘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는 귀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또한 귀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 21절 부분에서요.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먼저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바르게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우리들 언제나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국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본질적으로 꼭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만일에 상실을 하면은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바로 그 형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좀 바르게 해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 안 되면 교회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를 용서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정이 쌓이고 힘들면은 이제 정말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기가 쉽죠. 오늘 보면은 사실은 그러한 배경화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그럼 제가 7번 용서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사실 당시 그 유대의 그 랍비들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용서는 3번은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 3번. 근데 4번째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각 미드라시나 탈무드 이런 교훈을 통해서 말하기를 용서는 3번까지는 해줘야 된다. 4번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가 갖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용서가 갖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처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마치 지우개 같아갖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어떤 그 문제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누구보다도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키가 작다거나 얼굴에 주름이 많다거나 덜 생겼다거나 내 눈이 어딘가 좀 작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할 때 나의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조건 사실 우리를 이 조건에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주시는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우리는 가끔 그것이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같이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490번 하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490번 여러분 세기도 힘들 뿐더러 이 얘기는 뭐냐면 무한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랬어요. 천국은 뭐냐?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결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이 10,000달란트를 우리가 참 감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10,000달란트다. 금이 34.7k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약 그 3톤? 3톤이 넘어갈 거예요. 이게 아마 30톤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는요, 한마디로 해서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은 그럼 어떠냐? 그럼 여러분에게 말하면 6,0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어른의 노동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만 6,000일을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지만 되는 돈이 뭐냐면 바로 1달란트인데 그 1달란트가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해 봐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가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25절에 있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못 갚잖아요. 도대체 뭐 우리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일당을 5만 원으로 쳤을 때 3조 원 되는 돈이니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3조라는 말 자체가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 근데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는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뭐 어떻게 말해요? 입이라도 그래도 갚겠다고 얘기해야죠. 그것도 안 갚겠다고 버티면 그건 나쁜 사람이고 그래도 갚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임금이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랬어요. 탕감한다는 것은 말뜻이 이게 이제 한문인데 뭐냐면 있잖아요. 그 구툴두툴한 부분을 갖다가 칠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마치 우리가 말하면 진흙에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몰타를 바르거든요. 깨끗하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든 벽들이에요, 이게. 원래는 벽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몰타를 쳐서 딱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탕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감사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28절에 보니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럼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쯤이라고 한다면 얼마죠? 5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건 몇조 원을 좀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가끔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남이 나에게 빚진 거에서는 크게 보이거든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것처럼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크게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덕을 받았는데 그거 1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니지 뭐 그냥 넘어가 이랬으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 28절에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역시 그 동료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소중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용서하면요,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요, 그리고 용서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면 자기 죄를 자꾸 감옥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서 자기 빚을 못 갚았다고 감옥에 가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실툰조툰 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 과정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서.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가끔 저는 정말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그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우리 앞집에 살던 분이 바로 우리 밑에 바로 앞에 살아요. 그 사람들을 가끔 정말 어쩔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섬찟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은 용서가 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많은 과거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는다 그러면 저는 아니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용서를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사람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직 용서되지 못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은혜를 받으면서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용서해야겠구나.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다만 한 가지 이런 사건은 있었어요. 그분이 길을 가다가 엎어졌더라고요. 길 가는 걸 보고 엎어진 걸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부축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나인지도 몰라요. 그냥 눈도 나쁘니까. 부축을 해줘서 일으켜주고 천천히 잘 걸으세요. 그러고서 제가 왔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 참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묶인 것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아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탈출구가 없어요. 이 용서는요,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꼭 놓치지 마세요. 용서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가장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고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용서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데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밝혀주시옵소서. 그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죄책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